이야기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도로시 트럽. 아주 단순한 찬송도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복음가수 쉔키의 말입니다. 쉔키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 병사로 참전했습니다. 쉔키가 메릴랜드 지역에서 보초를 서던 어느 날 밤 북군 진영에서 침입한 남군 병사가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보초를 서고 있던 쉔키는 아무렇지 않은 듯 조금 더 크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하고 찬송을 끝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총구를 겨누던 병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총을 슬그머니 내려놓고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전쟁터에서 쉔키의 목숨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남군 병사였던 그 젊은이는 어느 날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전국을 순회하며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무디가 설교하기 전 아름다운 목소리의 가수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전쟁터에서 듣고 감동했던 북군 병사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젊은이는 노래를 부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남북전쟁 때 메릴랜드 지역에서 그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쉔키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그 당시 총을 겨누었던 젊은이는 그때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막 당기려 하는 순간 당신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당신의 노랫소리를 듣고 어릴 적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윌리엄 브래드버리가 작가의 이름 없는 시편 한 편을 발견하여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이 찬송 가사는 도로시 트럽 여사가 편찬한 어린이 찬송집의 작사자의 이름 없이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이 곡은 수많은 찬송을 작곡하며 미국의 초기 복음 찬송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브래드버리가 곡을 붙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몇 차례 노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언약이 등장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에게 주신 셋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4장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죠.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가인의 후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원시복음에 나왔던 이른바 뱀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방랑의 삶, 유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않고 약속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의 자손들, 특히 라멕은 살인과 강포와 폭력으로 얼룩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셋의 후손은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 중에도 라멕과 에녹이 나오는데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과 라멕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또 셋의 후손인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가인의 후손에서 나타난 에녹과 라멕의 더럽혀진 이름을 셋의 후손이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성경이 은연중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방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창세기에는 족보 또는 계보라고 번역된 톨로돗, 이 톨로돗이 주요 기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 톨로돗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톨로돗, 즉 족보가 중요한 것은 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경건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이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죽음의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고가 반복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도 이 죽음의 사이클을 끊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나 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처음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365세로 당시의 기준으로는 이 땅에서 짧게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보면 에녹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삶의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것입니다. 그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히브리 말로는 메트 샬라우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트, 그러니까 마트는 성인 남자고 샬라흐는 칼이나 병기, 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기의 사람, 창의 사람, 칼의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창지기가 부족을 지키며 이끌었습니다. 창지기가 부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족 간의 전쟁에서 창지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족이 지는 거예요. 그 부족이 그러니까 멸망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골리앗이 지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물러나잖아요. 지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학자들은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무드, 이게 죽다는 뜻이고 쉘라는 보내다는 뜻이거든요. 이 결합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이다.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 땅에 장차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다서 14, 15절 말씀인데요.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있는 1장짜리 성경입니다. 제가 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보면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동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치 않는 것은 마치 이 땅의 삶이 심판 없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갑자기 들림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최초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에요? 369세예요. 갑자기 숫자가 나오니까 약간 골치가 아파지죠?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969세예요. 600 플러스 369세. 창세기 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드셀라를 말합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앞에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이다. 심판이 온다. 멸망이 온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였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874년째 되던 해에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그러니까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아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등 여러 선조들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심판을 예언할 때
아담 등 선조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후의 자손들에게 그 심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어떤 의미에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당대에 하나님이 갑자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서 그냥 지은 게 아니죠. 심판이 올 것이라는 계시 가운데서 홍수 심판이 언제 구체적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심판을 준비하는 가문으로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가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노아, 히브리 말로는 노아흐입니다. 노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은 지난 수방사에서 안식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 사용했던 단어 누하흐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가 쉬다, 안식하다, 두다 이 여러 용례로 쓰인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수방사에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노아가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줄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경건한 가문에게 있었던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 심판이 있었으니까 500세에 아이를 낳고 100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100년 동안 노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죄악과 패역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 장차 올 심판을 견디지 못할 터인데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구속의 물결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이 되자 약속대로 예수님이 어두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말을 후렴구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이 없는 그날을 맞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더욱이 노아가 타락한 인류를 물로써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가족과 택함을 받은 짐승들에게 생명을 준 안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야말로 세상 끝날 불심판날에 택한 자를 구원으로 이끄실 안위의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수방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수방사를 통해서 풍성한 교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또 청년, 아주 잘생긴 청년 우리 형제들 또 모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우 형제가 또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또 준비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같은 이제 직종? 네, 직업. 네, 같은 직업? 네. 네. 같은 직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박남건 청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남건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동생, 이제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극단에서 이제 공연이 들어갑니다. 공연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배우가 아닌 스텝으로 참여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영화사에서 단편 영화 이제 11월 달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정우 형 소개로 다니게 됐는데 그 이유가 조금 있어요. 이제 정우 형하고 저하고 같은 대학교를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장면 만들기에서 조명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에서 이제 선악과를 표현하게 됐는데, 청년부에 남건 형제라고 있거든요. 남건 형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였는데 학교 후배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수업에 조명 시간이었는데 그 후배랑 저랑 이제 같은 팀이었어요. 팀플 같은 거를 하잖아요. 같은 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도가 전도를 좀 할 수 있게 그때 선악과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우 형한테 정우 형 저도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뭐 좀 안내해 주시면 안 되냐 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6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6년. 저는 안신처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교회는 약간 뭐 좋은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나쁜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었을 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직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성경도 조금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20살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었었고 뭘 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 했었고 뭐 좀 질투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구나, 내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버리니까 더 긍정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와 이제 유익을 같이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뭔가 믿고 싶은 사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믿고 싶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20살 때 대학교를 가야 될지 취업을 해야 될지 되게 망설였어요, 많이. 근데 그러다 보다가 이제 취업도 됐다가 저를 안 뽑는다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너무 급하게 알아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소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접근을 안 했어요. 많이 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이 직업이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하는 직업이잖아요. 외향적인 네.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많이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내향적인 성격은 있는데 이제 더 외향적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일단 너무 좋아요. 일단 너무 좋고 행복해요. 제가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이걸 좀 깨닫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심적으로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베푸고 싶다? 좀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기쁨들, 네. 즐거움들을.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뭐 안 된다 이것보다는 할 수 있다. 나는 뭐 먼저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20살 때도 올라가면서 제가 먼저 다가간 경우도 많았었고. 많이 바뀌어졌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것도 다 이제 20살 때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더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21년, 이제 내년이면 2022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든 시기에 조금만 더 견디시고 버티셔가지고 이제 각자 코로나 끝나게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이제 저희가 공연이 들어가요. 그때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 아마 7회 정도 공연을 할 것 같아요. 공연은 어디서 해요? 회화에서 할 것 같아요. 회화에서? 네,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영화사에서 촬영하는 게 아마 개봉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영화 이제 대회 같은 데나 그런 데 출품을 해서 나중에 잘 되면 좋겠지만 거기서 이제 쌓는 거지. 네네. 그게 이제 11월에 저희가 촬영을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저와 함께 스트레칭하는 시간, 또 근력 운동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말 없이 몸치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오른쪽부터 어깨 위에, 팔 안쪽, 팔 바깥쪽, 팔 아래쪽. 저는 음악에 맞춰서 하지만요, 평상시에 수시로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반대쪽 발, 팔 안쪽, 팔 바깥쪽,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네, 상체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 주세요. 네,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 이렇게 몸을 두들기고 나면 체온이 살짝 올라가요. 네, 저는 큐티가 끝나고 몸치기랑 스트레칭을 해요. 자, 다리 뻗어 놓으시고 쳐서 올라오세요.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발목 안쪽. 네, 아랫배. 한 번 더. 네, 아랫배. 네, 발목 안쪽부터 쓸어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체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 주세요. 네, 종아리 톡톡톡. 네, 바로 이어서 스트레칭 들어가겠습니다. 허리 반듯하게 세워주시고요. 어깨 긴장 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고개 내리세요. 반대쪽.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
위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네, 정면 오시고 오른팔 접고 왼팔로 눌러주세요. 평화로다. 반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머리 뒤로 오른쪽 팔꿈치 잡을게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반대쪽 팔꿈치. 내 영혼을 덮으소서. 깍지 껴서 천장으로 쭉 밀어 올려주세요.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손 앞으로 가져오시고 등 동그랗게 시선 배꼽 보세요. 오른쪽 옆구리 사선으로 늘릴게요. 반대쪽. 그 아무도 없으리라. 자, 오른쪽 다리 들고 발끝 당겨서 무릎 필게요. 평화로다. 옆으로 접어놓고 허리는 반듯하게 위로 세워주세요. 내려오네. 반대쪽 다리. 발끝 당겨서 무릎 펴주세요. 물결이 영원토록 옆으로 접어놓으시고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이제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고 손 앞으로 모았다가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열어주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뒤에서는 호흡해 주시면 돼요. 뒤로 깍지 어깨 열고 등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네, 손 풀고 다리 풀고 오른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등을 펴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일게요.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반대쪽 다리. 우리 스트레칭 하실 때는 호흡을 깊게 하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잘 늘어나요. 참 평화를 누리겠네. 네, 자 오른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짚고 오른쪽 뒤로 회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반대쪽.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앞으로 오시고요. 손 뒤로 짚고 등 펴서 고개 툭 떨굴게요. 물결이 영원토록. 네, 상체 앞으로 가져오셔서 복부와 허벅지가 가까이 발끝 닦기 한번 하셨다가 상체 일으키고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네, 정지. 오늘은 엎드려서 손목으로 좀 힘을 쓰는 운동을 해야 돼서 손목 스트레칭 좀 할게요. 손목 이렇게 뒤집어서 지그시 내려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집어서 손등이 바닥으로 또 지그시 눌러주세요. 여기가 꺾이지 않도록 눌러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지손가락 잡고 앞으로 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살짝만 껴서 손목에 힘 풀어서 흔들어 주세요. 네, 풀어서 손목 돌리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제가 잠깐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엎드려서 하는 동작을 할 건데요. 엎드려서 동작을 할 때 그 다리 모양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엎드려서 동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무릎을 접어서 가슴 앞으로 당기세요 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당기시면 돼요. 번갈아 가면서. 네, 이걸 엎드려서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다음에 안쪽으로 보내시라고 하면 다리를 이렇게 회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접으라고 하면 이렇게 다리를 골반 오픈해서 바깥쪽으로 접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라고 하면 여기가 가운데였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이에요. 안쪽에서 바깥쪽. 바깥쪽에서 안쪽 하시면 바깥쪽에서 열었다가 닫아서 들어와서 내려오는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엎드려서 동작을 하실 건데요. 지금부터 하시는 동작은 코어 근육도 강화되지만 등 근육, 특별히 어깨 근육까지 거의 전신 근육을 다 사용해요. 근데 약간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힘드시면 언제든지 무릎 꿇으시면 되고요. 네, 몸에 맞게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엎드리겠습니다. 자, 엎드렸을 때에 어깨 밑에 손목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바닥에서 떼어서 자, 이런 자세로 있을게요. 자, 요것만으로도 사실은 몸에 중요한 근육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무릎을 앞으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 번갈아 가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힘드신 분은 무릎을 잠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세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갈 건데요. 엉덩이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엉덩이 살짝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안쪽으로. 자, 아까 제가 안쪽으로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자, 안쪽으로.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깐 무릎 두고 무릎 내려놓고 호흡 정돈할게요. 자, 이거를 이어서 여자분들 하시기는 조금 어려워서 네,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 8개, 그리고 반대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릎 들고 준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리 바꾸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대시고 엉덩이 뒤로 빼서 스트레치 한번 할게요. 상체에 말아서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하신 동작은 시간에 비해서 조금 힘들었을 텐데, 네, 계속 한번 해보시고 너무 힘드시면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의 제임스 송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 루카스 크라나우를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크라나우는 루터를 도와 종교개혁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라나우의 작품 중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손꼽히는 작품은 바로 그가 그린 종교개혁
제단화입니다. 종교개혁지 탐방자들은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논조를 게시한 성체교회에 가장 오래 머물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비텐베르크 성모 마리아 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하기도 했고 이곳에서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를 닦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텐베르크 시 교회 앞 광장에는 멜라인톤과 루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내부에 말씀드린 크라나우의 종교개혁 재단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부 패널에는 성례전을 나타내는 세 폭의 그림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이지만 한때 루터는 참회도 일종의 성례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래쪽 패널인 프리델라에는 개신교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설교에 관한 그림이 등장합니다. 상단의 왼쪽 패널은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세례반에서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장면인 것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 장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세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성인이 아니라 유아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급진적인 개혁자들 가운데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지 않은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를 비롯한 비텐베르크의 개혁자들은 유아 세례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기를 들고 있는 이가 루터가 아니라 당시 루터를 도왔던 필립 멜란히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멜란히톤은 이 당시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였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반드시 안수받은 성직자만 베풀 수 있다는 통념을 크라나우는 깨트리고 있습니다. 위급 시에는 평신도들도 안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패널은 참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앙에 검은 모자를 쓰고 고해서 앞에 있는 인물은 개신교의 최초의 총픽 목사로서 시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요하네스 부겐하겐입니다. 그는 손에 두 개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의 왼편에 무릎을 꿇은 채 참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옆구리에 뭔가를 낀 채 손을 앞으로 모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민 그의 손에는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라나우는 참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와 같이 시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패널은 성찬식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이죠. 성찬식 장면은 대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도상을 따라서 그 이후로는 사각형 테이블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만 크라나우는 원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탁은 평등과 소통의 상징입니다. 계급은 지양됩니다. 크라나우는 종교개혁 신학이 가르치는 만인제사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탁자의 한복판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라나우는 이 성찬 혹은 만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몇몇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비텐베르크 주민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고 베드로는 한 손에 가슴을 얹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몸짓일 것입니다. 아래쪽 좌단에 돈 주머니를 차고 있는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발을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바깥으로 나갈 것처럼 외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오른쪽을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사람에게 잔을 건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루터이고 서 있는 사람은 크라나우의 아들입니다. 크라나우의 아들은 크라나우와 이름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우. 그래서 루카스 크라나우 엘더, 루카스 크라나우 영거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표기하곤 합니다. 중세 가톨릭 성찬에서는 포도주를 평신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는 오직 사제 계급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특권이자 차별성의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모든 이들에게 포도주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림을 연구한 사람은 루터 옆에 앉은 수염투성이 인물이 루터가 번역한 신약성서를 출판했던 한스 루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자리에 세속적인 직업인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종교개혁 신학의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편에 위치하고 있는 프레델라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배당 한복판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는 십자가는 마치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보입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 리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세마포 옷이 휘날립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이 둘이 아님을 상징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설교단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의 왼손은 성경책 위에 올려져 있고 오른손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라나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종교개혁의 신학을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벽과 바닥에 점점이 흩뿌려진 붉은 빛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중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거나 서 있습니다.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들은 루터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다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중들은 그리스도를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현재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중석 맨 앞에 앉아있는 여인은 루터의 아내인 폰 보라이고 그의 무릎에 손을 안고 있는 아이는 루터의 아들 한스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처럼 다양한 회중과 복음의 선포자인 설교자로 구성되지만 그들의 사귐과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크라나우는 이와 같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성례전 신학을 가시화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넓고 깊은 신학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소재주의에서 벗어나 신학을 담아내는 화가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선포의 부분에서는 루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두고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루터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설교에서 설교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왼손은 성경 말씀을, 오른손은 십자가를 향할 때 설교자와 청중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방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